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 엄청난 영적 부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맥을 캐나갈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조명되고 있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조명되고 있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예배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배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주님을 소개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교회와 사자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뽑으셨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금도 곁에서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영원한 목자장으로 세상에 오시는 날 교회와 목자를 심판할 것이며 그때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소개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 그랬고요.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거짓 사도를 확인함을 아신다 그랬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목할 것은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인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함을 아신다 그럽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함을 아신다 그랬고요. 또 환난과 시련을 주님의 이름으로 견딜 때에 주님은 칭찬하셨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골라당을 좀 알아야 되긴 한데, 니골라당이 뭐냐? 예배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침투한 이단의 일파입니다. 예배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침투한 이단의 일파가 니골라당인데,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할 무리들입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한편 이처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죠. 바로 무율법주의인데, 이런 경향을 지닌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물, 특히 7 집사들 중 한 사람인 니골라에 의해서 창설되던 견해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혹자는 니골라당을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신앙과 이교 세계의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혼용한 혼합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지닌 무리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병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저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합니다.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주문하고 있고요.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먹게 할 것이며, 사랑을 버린 것은 주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소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배소 3장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를 지금 조명해 보면은 예배소서는 교회론, 특히 몸된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이 예배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라 그러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속이는데 골로새서는 서신의 황태자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기둥이라 한다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속였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장로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칼빈이 소개됩니다. 바로 이 칼빈을 통하여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는 옥중 서신을 소개하면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를 집필했고요.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스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필되었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로 가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때 지금 바울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했죠.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 기구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바울의 심경이 아주 리얼하게 소개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그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작정 연대를 보면 AD 62년경입니다. 이분이 3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죠. 3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30년 이상 사역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전부가 교회 개척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그 개척 현장이 전부 다 감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다가 잡혀가지고 2년 동안 투옥되었고요. 또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투옥됩니다.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고요. 그 속에서 또 교회론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중요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고요. 최초로 완전히 대리석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7번 파괴되어서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재건되었고요. 특히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음란한 제사를 위해서 여자 사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음란한 제사를 위해서 여자 사제들이 대기했다는 아주 그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매음굴이 아주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음굴이죠. 매음굴이 아예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이 에베소도 완전히 타락한 곳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전체가 신기하게도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기록했는데,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 받은 사건도 이때 일이고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12년간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병에 치유받고 악기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도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사도행전 19장 일이고요. 드메드리오라는 우상 장사꾼의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건도 이때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고별 설교한 것도 바로 이때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전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일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좀 깨닫고 알아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은사 학교가 있습니다. 접목한다, 임파테이션 한다, 기름 부음 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 집회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르치는 거죠. 은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 배우려고 예언도 배우러 다니고 통변도 배우러 다니고 영서 해석도 배우러 다니고 각가지 은사를 배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만 되면 좋겠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진짜 좋은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죠. 접목이 되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만들어준다. 불릴 듯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연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 정도만 되면 돼요. 왜요? 바울은 그분 자체가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의 성전되어 있었고요. 이분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고요. 주님 앞에 합격한 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 있는 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철저하게 선불을 뽑았거든요. 다메섹 도성에서 철저히 선불이 뽑았습니다. 육성이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을 받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를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삼청천까지 갔다 올 존재로 그런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육성 선불 다 빠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과 3년을 숙성 과정 거쳤고요. 그리고 고향 다소 와서 10년 동안을 숙성 과정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소명지록장 받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품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감히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인품, 이 정도 인격, 이 정도 영성이 뭐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충분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은사를 접목시키는 분도 은사를 접목시키는 임파테이션 하시는 분 기름 부음 집회 주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봐봐요.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없습니다. 그런 인품이 없습니다.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아요. 혈기도 많아요. 교만도 많아요.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얼마나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명예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 세력화 만들기 좋아하고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다른 자를 세력화 자기가 세력화되는 거죠. 그 정점에 서기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세력화를 만들어서 머리가 되고 싶고요. 그 속에서 추앙받고 싶고요. 그 속에서 박수갈채 받고 싶고요.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감투 너무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 너무 좋아합니다. 명예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물질에 환장하거든요. 돈에 환장했습니다. 얼마나 그는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그 속에서 진짜 사도 바울부터 영성이 나타날까 이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당들도 이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잖아요. 학습 무당은 배워서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도 못합니다. 강신부당은요 귀신이 직접 들어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맨발로 작도 타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 돌아 너무너무 정말로 기도해서 주님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겠다고. 이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구절을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1장에 소개됩니다. 예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작품이 2장에 소개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3장에 소개됩니다.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생활, 개인과 이웃 생활, 가정과 사회 생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와 로마서의 비교를 보면 예배소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이름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의 구원이 소개되고 있고요. 로마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 소개됩니다. 바로 아래에서부터의 구원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소 교회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아 여러 교회가 회람하면서 서신을 일도한 것인데요. 편지 처음과 끝에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공적 서신입니다. 바울의 사적인 상황이 배제되고요. 두 기고의 입을 통해서 알리게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특징은 신학적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교리가 총망라되었고요.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이 이 예배소서에 아주 보석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 같은 너무나 보석같이 깔려 있습니다.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이 신기하게 예배소에 이렇게 아주 보석같이 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의 특징은 뭐냐? 창조와 구원인데요.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배소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의 기록 목적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기록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소에 만연해 있는 혼합주의, 우주적 이원론, 황제 숭배, 아데미 숭배 등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요. 교회와 가정, 개인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예배소 기록 목적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핵심 구절은 뭐냐? 예배소서 핵심 구절은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이 예배소서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소서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온전한 사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죠.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 4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뭐죠?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네 번째 자비 열매. 다섯 번째 양선의 열매. 여섯 번째 충성의 열매. 일곱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고 뭡니까? 이 지금 온유의 열매. 그리고 절제 열매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장성한 분량.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진 거죠. 이게 되면 바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다.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겠다.
이게 에베소서 13절 말씀, 바로 에베소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중심 내용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중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게 지금 에베소 기록한 주인공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분이 지금 일평생을 30년 넘도록 이렇게 지금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전부가 고난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을 보면 그 복음 전파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6절은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이 중요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 뭐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뭐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멘.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장로교 탄생, 존 칼빈이 지금 이 말씀으로 예정론을 만든 거죠.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토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집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시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라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활짝 밝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넘어가면은 자, 전체 내용이 뭐냐? 벗으라. 뭘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오늘 여러분 옛사람을 벗읍시다. 무엇이 옛사람입니까? 내 속에 썸뿌림, 육성이 옛사람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도둑질이 있습니까? 험담이 있습니까? 복수가 있습니까? 성적 문란이 있습니까? 술 취함이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있습니까? 이거 전부 벗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이 뭡니까? 진실과 평화입니다. 구제와 격려, 용서입니다. 자기 절제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소개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사울일 때 다메섹도에서 거룩한 빛을 받아서 그의 삶이 통째로 180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셔서 완전히 달라지는 육성의 사람 영성으로 바뀌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이 중요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자,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10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외인인데 외인,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누구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가까워져서 이게 큰 은혜죠.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전되면 사람도 성전되자. 아멘. 교회가 건물 성전이라면 사람은 뭡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죠. 오늘 여러분 심령 성전 됩시다. 심령 성전 되셔서 중간에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는, 육체를 헐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장 6절 11절 말씀 뭡니까? 바로 5절부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십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순교했죠.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큰 선물 두 개 받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망권에서 이기시운 부활의 선물. 그렇죠?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선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그의 이름이 천하 만국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렇죠? 땅 아래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22,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삼으셨다.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에 넘어가면은 에베소 3장 1절 21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에베소 3장에 소개되는데 그게 그 뭐냐? 함축해서 엑기스로 한마디만 핵심이죠. 핵심. 엑기스 한마디에 딱 말하면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도 해당되고 그리스도인도 해당된다. 아멘. 유대인도 해당되고 그리스도인도 해당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권면의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걸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 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죠. 제가 소개할게요. 너의 집 안방에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5장 3절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합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랍니다. 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만 하랍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마귀 뜻은 뭐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이간질한다? 그 속에 이미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한다? 그 속에 이미 누가 있습니까? 마귀 있는 겁니다. 속이는 자 마찬가지. 더더구나 근거 없는 말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이미 마귀한테 잡힌 자입니다. 그 속은 심령 성전 아닙니다. 성령님의 성전 아닙니다. 완전히 마귀 사탄 귀신 속을 대고 만 거예요. 절대로 이간질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 절대 하지 않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 소개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성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어떤 의미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오늘 그림처럼 이렇게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주님의 살점이 너덜너덜 그냥 휴지 쪽 떨어지듯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가시멸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딱이 맞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고통스러운 인격이 무시됩니다.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아무 죄 없는 분이 그러나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주셨죠. 아가페 사랑. 십자가상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걸 우리 주님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 은혜 풍성한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살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영적 결혼. 아멘. 영적 하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일신동체 영적 부부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대로 거라 다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영적 결혼. 주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고 여러분은 영적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기 바랍니다.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 성별됩시다. 구별됩시다. 성화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신부로서 영적 신부 단장하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설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소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영성과 인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소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영성과 인품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배소설을 통하여 예정론과 장로교를 탄생시킨 존 칼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설을 통하여 예정론과 장로교를 탄생시킨 존 칼빈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존 칼빈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면요, 이분은 프랑스 출신인데 교회 역사 중에 정통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인물입니다. 교회 역사 중에 정통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인물입니다.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 성도 신앙생활 등 인간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감행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자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성경 정치를 정착시켜서 제네바를 신의 도성으로 만든 너무나 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55세 짧은 인생을 마감한 후에 그가 55세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55세 짧은 인생을 마감한 후에 40년이 지난 1603년경에 정통신앙의 본산지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에서 정부 소속의 관리 출신인 코른 헤르트가 칼빈주의 주권과 예정론을 반박하는 글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의 주의의 논쟁이 그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칼빈의 수제자 베자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과 개혁주의를 함께 해온 화란신학교 교수 알미니우스를 통해 가지고 코른 헤르트의 글을 반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알미니우스는 그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절대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었고요. 1609년에 알미니우스는 소천하고 맙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1610년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5개의 반항의 글을 표현합니다. 반박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한 알미니안 5대 반항한 거죠. 그 주장을 보면, 반박한 주장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이게 자율구원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 예지, 예정 및 조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만민 구원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자유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궁극적 구원 실패 가능입니다. 이에 칼빈주의 정통신앙을 자랑스럽게 지켜둔 화란 정부와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종교회의를 엽니다. 바로 돌트 지역인데 이 돌트 지역에서 세계적인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가 1618년 11월 13일입니다. 이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의 심각성을 알고 네덜란드 돌트 지역에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8개 나라 세계 성경학자들이죠. 28명이 모이는데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5대 학론이죠. 반박하는 이 학론을 무려 7개월 동안 154번이나 정밀 분석해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가장 흉악한 짓이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면서 만장일치로 알미니안주의의 5대 학론을 기각해버립니다. 여기서 돌트의 결과는 뭐냐? 알미니안이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칼빈주의가 승리한 겁니다. 칼빈주의 승리한 거죠. 또한 칼빈주의는 이것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5대 학론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칼빈의 강령을 만들자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알미니안주의 5대 학문에 배치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작성 채택해서 발표합니다. 이때가 1619년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주의 교리는 소위 튤립이라 불리는 머리 첫 글자 딴 거죠.
분리는 5가지로 되었는데 이 5대 교리는 1619년 돌터회에서 제정된 돌터식에서 취해졌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된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현대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어 앞에 솔라 붙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걸 종교개혁의 3대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종교개혁 존 칼빈은 오늘 주인공이죠. 이분은 여기에다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가지고 종교개혁의 5대 강령으로 삼았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칼빈은 5대 강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의한 예정론의 강조입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와 상반된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신학 논쟁에서 서로 다른 노선의 출발 선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론 입장과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차이를 확인되면서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나 계속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의 신학의 한 노선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더 큰 노선 안에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 하나님을 영광함에 나타나는 신학적 갈등의 연속이었다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신학적 갈등의 연속이었다면 현재는 서로들 입장을 서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믿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기독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늘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싸우지 말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자. 이것이 이제 현재 모두 전 세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특히 유독 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하여 성경 무엇을 주장하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 무엇을 아무런 흠이 없다. 무엇을 주장하면서 칼빈 주의 이단이다. 이단이다. 개혁 성경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앙의 극단주의 주장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킹제임스 성경도 복사본이고요. 개혁 성경도 다 복사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원본처럼 자기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처럼 지금 이야기하면서 전혀 성경 무엇을 흠이 없다, 오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무엇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킹제임스 성경도 복사본이고요. 개혁 성경도 다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장로회가 독립적인 교단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영국 성공회 내부 장로파들이 39개 신조가 충분히 종교개혁적이지 않다고 인식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이죠. 영국 청교도 혁명과 영국 내전 당시에 의회파 줄이었던 국교회 장로파 젠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들을 소집해가지고요. 장로회의 신앙의 기본 틀을 정립하게 만든 문서인데 현재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 신앙의 백서입니다. 핵심 문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서도 신경 등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총 33장짜리 아주 긴 문서인데요.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 국교회 장로파들은 국교회가 더 확실히 카톨릭을 배척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고요. 특히 당시 국교에서 만든 39개 신조에서 카톨릭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것이 그들 눈에는 불충분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1643년 장기의회 요청에 의해 가지고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담당할 범국가적인 교회총회가 소집되었고요. 이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인 장로파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39개 신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신조의 작성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회의 마지막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이때 함께 만들어진 문서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등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할 모임을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런 배경에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카톨릭 교리를 부정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 원본의 발견을 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은 1947년 얼마 안 됐습니다. 2000년 역사가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947년 초에 한 베두인 소년이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두운 동굴에 있기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돌을 던져봐요. 돌을 톡 던져보니까요,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굴 속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리는 겁니다.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소년은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양피지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묵은 양피지 뭉치를 몇 개 발견해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성경 양피지 사본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1951년부터 6년간 그때부터 쿰란 주변 지역 일대에서 대대적인 그런 대탐사가 이루어집니다. 발굴 작업이죠. 그때 찾아낸 사본과 유물들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세계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쿰란 일대 11개 동굴에서 800여 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스를 제외한 전 구약 성서와 진귀한 문서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이 바로 아주 귀한 자료인데요, 이사야서 66권이 발견된 쿰란 제4동굴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굴인데요, 여기서 122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 바로 책의 전단의 박물관에 지금 다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역사를 좀 소개해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하도 킹제임스 성경은 무엇을, 성경 무엇을이다 주장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보면요, 영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영국에서는 고대 라틴어 성경과 벌게이트 성경이 공식 예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예배 사용되는 성경 내용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기록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일반 대중들도 성경을 직접 읽을 권리가 있다고 계몽한 벌게이트에게 대본인 위클리프 영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장한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의 모태가 된 틴데일 성경으로부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킹제임스 버전이죠, 이게 나오기까지 성경 영역의 역사는 복잡한 경로를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한 번도 이 함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교회나 국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뭐냐? 한 번도 이 함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교회나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함정역만이 성령의 역사의 유일한 역본이라든가, 함정역만 읽어야,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봐야 구원받는다, 이런 고집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글 함정역이 나오기 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한글 함정역,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함정역,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 이상 결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또 마귀는요, 성경조차 강력하게 변개시켜서 함정역 이전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논리가 되면 더더욱 안 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능하고 아주 무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추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한없이 초라하고 능력 없으신 분으로 매도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상한 신앙이 던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교리와 충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틴어도 모르고 그 어떤 성경도 모르던 함정역 이전에 영어권 신자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괴상한 모습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1603년 제임스 1세는 청교도 지도자 존 레일론드입니다. 존 제이 롤드의 성경에 오역이 많아서 원전의 의미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진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54명의 왕실 작가들을 중심으로 함정역 성경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레이롤드는 옥스포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가진 코르푸스 크리스티 대학의 학장입니다.
당시 제임스 1세는 칼빈주의자들이 바라보던 제네바 성경, 칼빈주의자들이 보고 있던 제네바 성경, 이것을요 탐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을 당시 제임스 1세는 칼빈주의자들이 보고 있던 제네바 성경을 탐탁지 않게 하겠고요. 주교 성경도 국왕 자신이 주도한 새로운 성경으로 대체되길 바랬던 거죠. 한마디로 당시 제임스 1세는 뭡니까?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주인공인데 이분이 뭡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보던 제네바 성경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뭡니까? 주교 성경도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그래서 함정용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드는데 이거는 제임스 국왕의 사심이 일부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제임스 이 뭡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국왕의 사심이 일부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새로운 성경 번역을 위해서 1607년 54명의 왕실 작가들이 선정되어서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6개 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2사람이 역대상에서 전도서 외경까지를 담당했고요. 옥스퍼드의 2사람은 이사야에 있어서 말라기,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2는 창세기에서 열왕기하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를 할당받았습니다. 54명의 주교 성경 개정 작업에 실제 참여한 사람 47명입니다. 가능하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일치하도록 했고요. 가능하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의 원문에 일치하도록 했고요. 만일에 틴데일, 매튜, 카보데일 그리고 휘처치, 제네바 등의 번역본이 성경 사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교 성경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사본이 하나의 사본이 아닌 이 사본은 하나의 사본이 아닌 당시 사용이 가능한 여러 사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확인된 신약에 쓰는 사본들을 다 모두 총동원된 거죠. 참조한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뭡니까? 많은 사본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도 뭐라고요? 원본에서 익한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은 사본을 참조해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원전의 내용을 충분히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난외의 줄을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 번역본의 제3판은 1611년에 나오는데 아시죠? 우리나라 어떻게 소개합니까? 김재성이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1611년 나오죠. 그게 제3판입니다. 3판입니다. 그 후에 찰스 1세 집권 기간 중 장기회의에서는요, 소위 함정역 성경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1629년, 1638년, 1653년, 1701년, 1762년, 1769년과 마지막 3차 개정본은 옥스퍼드의 브레인이 박사에서 만들어진 이게 1611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그게 많은 그런 뭡니까? 개정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뭡니까? 1611년판과 비교해 볼 때 약 몇 군데 수정되느냐? 장장 7만 5천 군데. 7만 5천 군데 수정된 겁니다. 새로운 성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킹제임스 성경 이 개정력은요 1870년 캔터베리 종교회의를 거쳐서 필립 샤프 위안정으로 해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도 단번에 완벽하게 번역된 책은 아닙니다. 언어가 변천하고 새로운 사본들을 참조하면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참여해가지고 사소한 수정과 변경이 수없이 지속되면서 변경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정역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무이한 성경이라 절대시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함정역의 중요성을 알는 것은 좋지만 다른 성경 모두 사탄이 변개했다는 식의 주장은요 결코 성경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글 함정역은 초창기 급하게 제작되느라 문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글 번역과 교정상 문제가 많았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도 초기 한글 번역본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교정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나 교정 없이 졸속 번역 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킹제임스 성경 이게 뭡니까? 심취해가지고 그것만이 최고다, 원본에 가장 가깝다 하면서 지금 이게 이점 개신교 전체를 거의 다 뭡니까? 이단시하고 개혁 개정선을 전부 다 쓰레기 걸레 점령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로 완전한가?
그렇게 완벽해 보는 킹제임스 자체도 원본이 아닌 이상 완전한 성경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탄닌, 이게 뭡니까? 용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12권에서 29번 나오는데 이게 수없이 이게 바뀝니다. 다른 것들 뭐로 말입니까? 용과 고래, 용과 고래 이미지도 다르잖아요. 용과 고래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단어가 수없이 바뀝니다. 같은 단어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요, 성경 독자들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원본이 아니라 사본과 다른 역본을 참조한 역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의해서 늘 겸손해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본만을 남기시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큰 오류 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셨거든요. 하지만 언어는 인간이 쓰는 것이고 바벨탑 이 혼잡 이후로 늘 변해왔잖아요. 5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던 오랜 쪽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오랜 쪽의 개념은 전혀 다르잖아요. 50년 전 된장녀와 지금의 된장녀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대화한다면 사극 드라마처럼 슬로건에 자유롭게 이해가 될 수 없겠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생기겠죠. 이렇게 언어는 늘 생명체처럼 변신합니다. 따라서 성경도 마찬가지야. 시대 언어 변천을 따라서 새롭게 번역될 당위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개혁 개정의 어트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좀 더 거룩한 말씀처럼 여기져서 익숙하고 좋지만 요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하고 어색한 어법으로 느껴져서 그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판이나 다른 한글 번역본들이 탄생한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개혁 성서는 1910년도 신구약 공인역이 완역되었는데 신문명 수입으로 한국의 언어가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비평판 원문이 나왔던 이유로 성경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1912년 여러 선교사들과 한국의 목사,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25년이라는 오랜 각고의 기간 끝에 1937년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1949년 새로운 한글 맞춤법이 통일되는 거죠. 해방 이후에 1949년 새로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가지고 1952년 10월 교정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RSV와 네슬 알란드판이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개혁 개정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섭리 과정을 무시하고 일부 사람들은 한글 성경 사탄이 변경한 것이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쁘던 겁니다. 좋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면서 잡혀가면서 가져간 사본이 마소라 사본으로 발전했고요.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바벨론에서 가져온 사본과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본을 대조하여 원시 사마리아 사본을 만들었고요. 이 지금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한 고대 70여 역 등이 발전하면서 구역이 완성되어 갔고요. 신약은 알렉산드리아, 애굽, 이디오피아 등과 동방지역, 가이사랴, 안디옥 등과 서방지역, 이탈리아, 바티칸, 고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난 사본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라틴역으로 발전하고 영어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가는데 제임스 왕 험정역, 킹제임스 왕이죠. 그죠? 제임스 왕이죠. 이 제임스 왕이 만든 험정역, 이 훌륭한 영역 성경을 맞습니다. 하지만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고 다른 것들은 사탄이 변경한 성경, 이런 식의 주장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험정역이 좋은 성경이지만 좋은 성경이 맞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무엇을 주장하고요, 험정역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된 신앙이고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마라톤, 그죠? 선상에 수천 명이 지금 마라톤에 서 있습니다. 목적 하나, 목적이죠. 그죠? 하나 목적. 꿈은 뭡니까? 금메달 따자. 그죠? 금메달 따자. 1등 하자. 아멘.
이게 목적이잖아요. 반드시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결성선 있잖아요. 자,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빌보스 3장 12절 14절입니다. 합의를 갈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면 되기 바랍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겁니다.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고, 그렇죠? 시대적인 종말이 있죠. 시대적인 종말은 주께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 종말은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반드시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인생의 이력서 가져가야 됩니다. 인생의 이력서, 사역의 이력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 가져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받으셔서 존경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되셨죠? 말씀을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층 기도하셨습니다. 주여